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3절 말씀에서 이틀이 지나매, 이틀, 지금 예수님이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헤롯 왕이라는 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또 하나는 갈릴리에 헤롯 왕이 있었고, 또 갈릴리 북동부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의 아들들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 역사지만은 일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남쪽 유다나와 북쪽 이스라엘이 엄연히 갈라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BC 30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게 된 거죠. 흡수가 된 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이 왜 전에는 분명히 솔로몬의 아들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일반 이방인의 모습, 또 일반 동물, 짐승이죠. 짐승과 동물, 또 식물, 또 이제 곤충, 그런 일반 피조물로서 땅에서 사는 그러한 땅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일반 그 나라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전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따로 왕이 따로 있었지만은 이제 헤롯 왕이지만은 하나의 관할로, 같은 관할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관할, 같은 왕 아래에서, 헤롯 왕 아래에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게 됐는데도 이제 남쪽 유다 나라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으로 인해서 구약 39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외식적인 모습이요, 표면적인 모습이요, 이 세상에서 메시아, 이 세상의 그리스도, 그 표면적인 나라를, 표면적인 나라에서 평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평안하기,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평안한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허무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희망은 될지언정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도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더 그래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저 하늘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의 인생만 살아간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사마리아 가운데 아직도 그리심산에서 세상의 축복, 세상 아직도 야곱으로서 자기의 조상을 자랑하고 있는 처음에 그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메시아 선지자를 바라보고 또 그 메시아 선지자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행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지키면, 자기가 열심히 살면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소원으로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그 우물의 중심, 야곱의 우물의 중심,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짐승들, 그의 가축들이 먹는 그 물을 가지고 야곱이 그곳에서 그 베델에서 먹었던 것을 예수님이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먹고 그것은 두 번 먹을 수 없는, 한 번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으면
다시 남쪽 유다 나라 헤브론 골짜기에 갔을 때 참된 이스라엘로서 전에는 세상만 붙들고 세상 육신의 장자의 팔꿈치만 붙잡고 살던 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 우리의 승리는 이 땅의 모습이 저 하늘나라 승리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 죽고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계속해서 그 물을 먹으면 갈증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임시의 것에 만족하고 살았던 그를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샘물, 생수, 영원한 생수. 예수님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 약속된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 그 하나님의 장소에 지금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헤롯 왕을 자랑하고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헐고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 육신의 장자 헤롯에서 그것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 그것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늘의 도성 하늘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모습이 전에는 헤롯 왕처럼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표면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자그마한 나라 그 표면적 이스라엘에서 자기들만 그 위치에 있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우리가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 우리는 자녀 또 양자 신의 생명이 씨를 이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을 통해서 신의 생명,
영생을 통해서 신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다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셨구나. 언제?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구나.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행위가 율법 모세오경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행위가 옳아서 이 복음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일깨워 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에 가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람들을 이제 전도했잖아요.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참된 복음. 이 수가성 여인을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자기의 모습 다 증거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수가성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거, 기본 구원해 준 거,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도 태어나면은 사람이 한번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아이, 갓난아이 그대로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태는 있지만은 아직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점점 자라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것처럼 육신의 자녀도 성장하고 성장할 때는 성장하고 성숙할 때는 성숙하고 이제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또 지혜로울 때는 지혜로워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 복음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 뭐예요? 말씀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으면서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사람의 사는 모습,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의 목적은 동물처럼 일반 피조물처럼 한 세상 인생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했어요. 천사도. 또 우리의 신앙은 기본권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 구원도 이루고 또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도 이루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했습니다.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의 모습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성숙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60까지 되면은 그 사람들의 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진다고 했죠. 천의 얼굴은 천 가지의 생각, 천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천 가지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성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가고 지혜로운 그러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을 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갈릴리는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글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고 같은 지역이지만은 갈릴리 바다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다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로 가서 또 여기에서 갈릴리에 가신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가니까 예수님도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도 잉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왕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왕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떡집, 신령한 떡, 신령한 양식이 있는 곳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로. 그러나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인간적으로 또 예수님을 그 50도 안 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그들은 육신의 모습만 보고 또 자기들의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이 4장 오시기 전에 그 2장에서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척결했죠. 소, 양,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에서 헤롯 성전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재물들,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 갈릴리 사람도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태어나서 할례 받으러 갔을 때 갔고, 또 명절 6월절이나 초막절에 몇 번 가신 것입니다. 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건 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자기 의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귀신왕 바알세물을 힘입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여기에서는 환영입니다. 또 갈릴리 가나에 전에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잔치 손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아까 그 수가성의 여인도 그 야곱의 우물도 계속 목마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 6 항아리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잔치가 잔치의 주인이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어요. 포도주, 피, 생명,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죄사함, 율법의 해방,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 영원한 저 천국의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맛봤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도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으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항상 육신의 변화된 거, 그들의 모습은 표적이잖아요. 표적과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같은 일이지만은 보는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계속해서 젖달라고 합니다. 그때 계속 아직 어리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신하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의 신하, 왕과 같이 그래도 신분이 있는 그러한 신하지만은 신하이면서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맛을 봤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세상의 아랫물이 변하여 저 위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변화시킨,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는 먹어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러한 것을 이 왕의 신하는 맛봤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면 그의 모습이, 그 왕의 신하의 신앙이 그 아들로 통해서 왕의 신하의 신앙 상태가 어땠다는 걸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서 고쳐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왕의 신하와 왕의 아들을 위해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를,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신하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가 그 처음에는 그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신하의 아들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하의 모습이 아직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래서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의 그러한 모습, 문둥이 엘리사 때의 나아만 장군의 그러한 모습이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신앙으로 보지 못하고, 이 신앙은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내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이제 그 종들이 오면서 이제 아들이 나았다, 그 낳은 시기를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에 그 아들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꼭 같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었을 때 33년 6개월 동안을 사셨을 때와 우리가 33년 6개월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계시셔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성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그 도마도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어렸을 때는 보여줘야만이, 표정만 보여줘야만이, 눈으로 보여줘야만이, 함께 있어야만이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주인으로 믿을 때는, 나는 종이요 주인으로 믿을 때는 함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아들의 관계에서는 보지 않아도 함께 계시지 않아도, 표면적 이스라엘에 함께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요 지혜로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연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었지, 이방인의 표면적 이방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연약한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엘리사에서 문둥병이 시킴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항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